내가 진정 흥하는 길, 내가 진정 흥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만 좌우 앞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의 초창기 활동 무대는 유대 지역 위쪽에 있는 갈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대충 떠올려 보시면 중간쯤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있고요. 예루살렘 그 정도에부터 이제 밑으로가 이제 유대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그 갈릴리 그 지역은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초창기 활동 무대는 그 유대 지역의 위쪽에 있는 그 이제 갈릴리 호숫가 그 주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활동 지역이 밑에 있는 지역까지 이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요, 그 유대 지역에는 이미 세례를 똑같이 베풀면서 활동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이 부분을 이제 NIV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제 유대 지역에서 베푸셨지만 그곳에서 이미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인데 그때 예수님이 줄 때에도 요한도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이것을 이제 말씀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제 대립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요한도 이미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대립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이 벌어지는데요. 25절에 보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결 예식은 말 그대로 몸과 물건들을 깨끗하게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결 예식이죠. 그런데 왜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이 정결 예식을 가지고 논쟁이 붙었을까요? 단서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갈등 구조 그리고 세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정결 예식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붙었을까를 풀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됩니다. 문맥을 따라서 그 유추를 해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세례는 다 이제 아시죠, 그죠? 물로 이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문맥을 따라서 유추를 해보면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유대 땅까지 내려와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저 예수라는 청년의 세례 중에 누구의 세례가 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다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 갈릴리에서 온 저 시골에서 온 저 청년에게 더 많이 몰리는데 당신들의 스승 요한보다 예수라는 저 청년이 더 능력 있고 더 믿을 만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되게 불편하겠죠. 적지 않은 시간 그 세례 요한을 존경하면서 보통 인물이 아니지 않았었습니까? 존경하면서 따르던 제자들을 이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질투가 날 만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춘천에 가면 가장 유명한 이제 음식이 있죠. 뭐죠? 닭갈비입니다. 개인적으로 닭갈비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막상 처음 춘천에 가서 닭갈비 먹으러 한 번쯤 가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가면은 사실은 어디를 가서 닭갈비를 먹어야 될지 혼란이 옵니다. 왜 그러죠?
전부 다 원조라고 하는 겁니다. 원조 춘천 닭갈비, 그 옆에는 1대 원조 뭐 춘천 닭갈비, 그 옆에 뭐 진짜 원조 뭐 춘천 닭갈비. 간판만 보면 다 이제 본인들 집이 정말 원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원조인 거죠. 왜요? 예수님보다 더 먼저 참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야성으로 막 외치는, 그 막 들으면서 막 가슴이 쩌렁쩌 울리는 그 세례요한부터 세례를 받는 그 먼저 베푸는 그 원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출신이 어떤 집안 출신입니까?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집안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거죠. 출생할 때도 되게 이상한 일들이 막 있지 않았습니까? 말을 막 못하게 되고 부모님이 막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백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인물을 추종했던, 따랐던 제자들이었었기 때문에 저 예수라는 청년의 세례가 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에게로 더 많이 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참 불편하고 질투가 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 세례 요한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 가운데에 세례를 베풀고 하는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요한이 내 선생님인데, 내 스승인데 열심히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도 받고 자신 제자들도 열심히 옆에서 보좌하면서, 그죠? 막 세례 요한이 했던 것도 막 본인들도 막 전하고 했겠죠.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갈수록 자기들에게 오는 사람은 적어지고 저 예수라는 청년에게로 많이 가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볼멘 소리로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26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승 요한에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26절에 보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죠. 단지 요한이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다 하면서 쓱 하면서 지나간 게 아니라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을 했겠죠. 자신을 따르던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소개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스승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의 세례 요한의 입지가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래서 자신들의 입지도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이게 막 눈앞에 보이니까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26절 맨 마지막에 보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영어를 보면 everyone going to him.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까? 갔나요? 아니죠. 예수님 세례 요한도 이미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그 적지 않은 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만을 과장을 해서 표출을 한 거죠. 요한님, 이거 보세요.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네, 세례를 이미 베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제자들의 어떤 볼멘 소리 앞에서 요한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 이거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으로도 볼 수 있고요. 세례 요한 자신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주어가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무엇으로 보나 동일한 맥락입니다. 만일 요한 자신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 여러분,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 나의 때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예수님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나의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이렇게 구성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세우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라고 제자들에게 단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28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원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너희니라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을 보면 너희니라가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죠. 즉 너희는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미 설명했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들은 대로 되어가고 있는데 왜 서운해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조금 내가 좀 나이가 좀 있다, 연세가 좀 있다 하시는 성도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쯤 하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것임을 알면서도, 또 그것이 유일한 목적임을 알면서도 나의 입지,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보이고 느껴지게 되면 그것이 이게 내 감정이 아닌데 하면서도 그런 서운함이 우리 가운데 사실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나는 제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 성도분들과 이제 가끔 통화를 이제 하면은 가끔, 뭐 자주는 아닙니다, 결코. 근데 가끔 이런 이제 말을 하죠. 목사님 계셨을 때가 좋았어요. 막 이런 말을 이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으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나무라거나 속으로 안타까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죠? 그래야 되는데 솔직하게 은근 그 기분이 묘하게 좋아지는 그 기분. 전화 통화를 해서 보일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을요 하면서 이 꼬리가 올라가는 그 감정. 그죠? 근데 사실은 누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되는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보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막 애써 이렇게 숨겼던 그런 감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여나 앞으로 그런 감정을 겪으시던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겪게 되실 텐데, 그때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더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더 값진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요한의 고백처럼 I am not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즉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영광 받으실 이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헌신과 열심이 한 사람을,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어떠한 성인과 노력으로 만약에 한 사람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설 자리는 없어집니다. 예수님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한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도 드러나고 예수님도 함께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제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교회 성도분들과 통화할 때 그런 비슷한 마음이죠. 하나님, 나도 좀 잘 되고, 그러니까 나도 좀 영광도 받고, 그래서 주님도 잘 되는 삶,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금메달도 좀 따서 내 영광도 좀 받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오늘 마지막 절 이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 내가 흥함을 통해 주님도 흥하게 하는 삶. 이것을 저는 대놓고 말을 안 하지만 솔직하게 제 내면을 돌아보았을 때에는 은밀하게 은근히 추구하고 있음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도 혹 있다고 한다면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도 좀 흥하고 나도 좀 잘 되고 영광 받고 그것으로 주님도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생각이 혹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깨뜨려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흥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은요, 감옥 안에 있었던 요셉처럼 내가 흥하지 않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흥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요셉처럼 내가 흥하지 않는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뭔가 배신감, 그런 낙심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막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각하게는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죠. 그분들의 상황,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해보면 너무 안타깝고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어떤 믿음보다는 자신의 신념이 그 위에 있어서 신앙을 등져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적지 않음을 저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강하게 항변을 했죠. 반대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이 그리던 믿던 메시아와 고난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베드로는 그가 흥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흥하고 자신도 흥하는 삶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도 똑같은 그러한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흥하지 않는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신 다음에 직후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내가 흥하는 자기 성취가 아니라 내가 쇠하는 자기 부인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흥하려면 예수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진정으로 흥하려면 우리는 쇠해야 합니다.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우리가 영광받고 나도 영광받고 예수님도 함께 영광받는 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쇠할 때에만 예수님이 영광받으시고 예수님이 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한 요한을 일컬어서 예수님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죠. 나는 아닙니다. 라는 이 부인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알았죠.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알았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한계를 알고 인정한다는 것, 멈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한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요 또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체가 나에게 참 자유가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막 따라갈 때에는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할 일이 보이고 내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기쁨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과는 여러분 다름을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결혼잔치에서 돋보여야 하는 사람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죠? 하객 중에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하고 오면 눈치 없다고 이렇게 핀잔도 막 듣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신랑이고 신부입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가 신랑이 아님을 알았죠. 자기가 친구임을 알고 들러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 예식을 보면서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과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자신이 기뻤다라고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자신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 거죠. 자신이 광야에서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뻤고 자신의 섬김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뻤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진하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보고 소망함으로 또한 기뻤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구절인데요. 30절에 짧지만 굵은 한마디를 남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영어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네. 이 말씀의 특징은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 입니다. must. 영어 공부 많이 안 하셨어도 한번 이 must 단어 뜻은 아시죠? 이게 원문으로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한다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커지셔야 하고 나는 반드시 작아져야 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점점 커지셔야 되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내가 점점 쇠할 때에, 작아질 때에 가능합니다. 내가 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고백이요. 두 번째로 I am not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영광 받으실 이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사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30절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잊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삶의 기록 가운데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계속 날마다 다양한 각도에서 이 말씀을 제 자신과 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나는
쇠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의 생각과 어떤 내가 추구하는 그것으로 나도 좀 영광 좀 받고 나중에 그 영광으로 영광 돌려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있는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은 비춰보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 중 하나는 이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란 이 고백은 우리의 어떤 열정이나 결의에 찬 결심으로 인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어떤 나의 결심과 노력과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경험할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때, 우리 목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하경산 버전으로 따지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때 나는 주님 작아지고 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라는 그 고백이 진실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져서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주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필요한 성도분 계신다고 한다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어떠한 다른 일보다도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최우선순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에 강권되어져서 진실로 나는 쇠하고 당신만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